데살로니가 후서 예. 1장 12절. 333페이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누군가가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대답하는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사는 내 인생길에서 이제 비록 내가 철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이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스스로 그렇게 자문자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마게도니아의 한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 군대를 지휘하는 아주 높은 장군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장군, 우리는 전 마게도니아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니까 이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대왕 전하, 그러하옵니다. 대왕 또 묻습니다. 장군,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어서 속기 전 마게도니아를 정복하여서 내 발 아래 두지 않는가? 장군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곧 전 마게도니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대왕이여 마게도니아를 정복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두말할 것이 없이 그리스 전부를 내가 정복 다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이 왕은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장군은 또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왕.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니까 왕은 벌써부터 그리스 정부를 전부 다 차지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 후에는 물론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이 저 시실리와 이태리 그리고 유럽 전부를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군은 또 물었습니다. 대왕 전하, 그리고 나면은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은 아주 기쁜 듯이 계속 말을 합니다. 어찌 전 천하의 대왕이 유럽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후에는 더 큰 위세로 칼타코나 또 북아메리카 또 소아시아 이러한 모든 문명 세계를 내가 또한 정복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은 조금 머뭇하다가 또 말합니다. 대왕이여,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은 약간 주저하면서 그 뒤에는 편히 내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또 말합니다. 대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수없는 많은 군인들과 또 국민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싸움터에서 몸바쳐 일했는데 겨우 우리가 이렇게 정복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그 대가는 너무나 참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겨우 이러한 생활로서 만족해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살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인이께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인아,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가 무엇 때문에 너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예인이는 뭐라고 대답할지. 예,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장차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네가 그렇게 성공해서 그 많은 직장 생활 중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네가 산다면은 그 다음에는 네가 무엇을 하는?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참 결혼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하느냐? 예,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아주 많이 벌이고 집도 사고 또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 이후에는 또 뭐 할래?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 애기도 낳고 애기도 자라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지요. 행복한 그 뒤에는 또 뭐 할래? 그러면 내가 나이도 뭐 늙고 병들고 하지요. 그 병들고 하면은 이 병을 그러면 들었다 하면은 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을 하겠냐? 그럴 때에 정말 생각해 볼 때는 막막합니다. 병들면은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그래 죽느냐? 그러면 네가 병들고 죽음이 이러는 것을 네가 알고 사느냐? 모르죠. 그럼 병든 이후에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지요. 그래, 천국이나 지옥 간다. 그럼 너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것이 참 답입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우리가 보람되고 값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냄새를 풍기면서 산 산길이 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오솔길이 있고,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등산길도 있고, 미국 가면은 하이웨이 또 프리웨이 여러 가지 길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길도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게 나눠 보면은 사람이 가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하자면은 생명과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 다 행하여서 그 명령과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하면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길을 다시 악인과 의인의 길을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넓은 길로 가라. 구약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볼 때에 모두 이 두 길에 대한 교훈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든 이 땅 위에서 자기의 그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는 길은 이제 이들이 누구든지 의인의 길을 걷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길로 가든지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여서 사람들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음을 틀림없이 우리의 결과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길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성경이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둘도 아니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죄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 많은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고 의인을 자처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한 이 의인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우리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일로 들어가 보면은 창세전에 벌써 루시엘 천사장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한번 천사들이 먼저 타락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천사도 그야말로 거룩한데 천사가 어렵게 그렇게 범죄를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장도 범죄를 하는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범죄하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구원받기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완벽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손색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 천사장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범죄자가 바로 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천사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신 말씀은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즉 참다운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사는 길이 바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의인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담이 예인이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오래오래 계속된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른 빛을 비치 그렇게 열매도 많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길에서 성공으로 살아가려면은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성공길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담이 예인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뭐냐면 우리 애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 잘하고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손녀한테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푸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도 죄를 짓게 되면은 마치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 나무가 진딧물이나 송청에게 물려서 다 썩어 자빠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현상이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은 첫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내 얼굴을 바라볼 때에 혹시나 무엇이 묻었는가 그걸 보면서 이래 닦고 이래 하듯이 내 마음의 이 모든 죄악들은 거울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성경 말씀을 비춰봐야 로마서 오늘 1장 28절 32절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그 속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춰봐야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했구나. 또 내가 이것을 처음 하는 거지만은 내가 훔쳤는데 이것이 또 범죄로구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듯이 성경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되는 대로 마구마구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무게는 없지만은 그야말로 세상 이 지긋덩어리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만큼 진리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것은 뭐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이 겨는 이래 훌훌훌 처음에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성들도 보면은 이제 참 죄 짓는 사람들 볼 때에 첫째 자기 남편을 잃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첩이라 이라고 말합니다. 첩은 뭐냐면은 설립자에다가 계집여자 옆에 서 있는 여자라 이 말입니다.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뭐냐? 그 남자의 돈을 다 훑어내고는 떠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응?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본처하고 후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첩은 가볍습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훌훌 날아가는 것입니다. 목에다 돈만 좀 이렇게 넣으면은 훌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무게가 없어서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훌훌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소인은 이익에 붙들려 살고 대인은 의에 붙들려 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백성이 다 다른 신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겨와 같이 날아다니다가 어디엔가 떨어져서 멸망받아서 결국은 또 내려가서 지옥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얼굴도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요 또 하나는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은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외모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그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영광스러운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살아있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있는 그
그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가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얼굴입니까? 영광스러운 얼굴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40세가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그 얼굴은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장품으로 자기 얼굴을 다듬지만은 속 사람인 그 인격이 올바르게 빚어나야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인격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얼굴에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빛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에게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쳐서 저 시골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3년 동안 푹 썩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어디 간이 나쁩니까? 어디가 나쁩니까? 어디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 왜 그 얼굴이 새카맣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살인을 하고 나서 참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그 참 많은 근심에 쌓여 있다 보니까 신장이 나빠졌어. 얼굴이 새카매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못 되지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얼굴인 것입니다. 이같이 부끄럽게 살다 보면은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이제 그 잔들 보기에도 그야말로 한스럽고 이제 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에게서 그렇게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마음에는 그 표정도 그 얼굴에 잘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성경 읽는 사람은 그 표정에 벌써 다릅니다. 사람들의 그 얼굴을 다듬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듯이 우리는 성경의 그 거울 앞에 자주 써야 하고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아침마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더럽고 추한 이 모든 속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의 마음, 나의 얼굴에 마사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정거의 돌판을 손에 들고서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에 그 영광이 그 모든 주의 영광의 빛을 반사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빛난 얼굴이 사울의 어두운 그 제약된 그 모든 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사도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에도 영광의 얼굴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검은달 같은 그런 초생달과 같이 빛을 가리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는 죄인의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밝은 환한 그 얼굴로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에 어디든지 우리가 환하고 밝은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목적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